입니다. 네, 한 주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네, 저에게 있어서 무언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안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되게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더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이든 진담이든 여러분들께서 가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치과 혹은 아이들이 싫어하는 곳, 예를 들어 형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곳을 갈 때 어머니들만의 수법이 있습니다. 그 수법은 돈가스 사줄게, 엄마랑 같이 가자. 짜장면 사줄게, 엄마랑 같이 가자입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밈은 시간이 지나도 사주는 것만 바뀌었지 이 수법은 여전합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가자, 로봇 사줄게, 하이미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가자, 인형 사줄게, 여러 가지 등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또 목사님을 거론하면 좀 그렇지만은 목사님이 만약에 어렸을 때라면 애플 스토어 가자, 어떤 거 사줄게,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 나이가 어리든 적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수법에 넘어지는 이들이 몇몇 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수법에 걸렸더랬죠. 어머니의 돈가스와 용돈 인상이라는 간곡한 부탁에 손을 잡고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시작 날부터가 아닌 두 번째 날쯤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들려오는 찬양 소리,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쓰러지는 사람, 또 그 쓰러지는 사람을 뒤에서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는 달라도 그들이 부르는 이는 같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저의 첫 부흥회는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보아도 그 분위기는 참 뜨겁다라고 기억됩니다. 예배가 시작하여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부흥사가 반복적으로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내뱉습니다. 저는 용기가 충만하신 목사님 한 분을 잘 아는데 그분이 이 아멘을 자주 요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갓 초등학교에 들어갔었던 저는 그 말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면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하라고만 하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길래 계속해서 아멘을 말하라는 걸까? 이처럼 말씀을 듣는 와중에 저는 이런저런 궁금증에 사로잡혔습니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허울뿐인 그 성령 충만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르는 거 맞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연습해보지 않았어요. 틀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함께 이제 2장 1절의 말씀을 보자면 그들이라는 주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누구이며 또 이 한 곳에 모여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1절에서 등장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들을 포함해 약 120명의 인원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시대적 상황인 오순절까지 장차 10일 동안 이어져 왔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엉뚱하게도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쉬면서 기도에 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 무릎이 부서지든 어쩌든지 간에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네, 아무도 모르겠죠. 지난해 이맘때쯤 애비 목자 훈련에서 지렁이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 안에서 기도를 가르치는 본문을 해설하여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할 기도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특별히 저자인 김요한 목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탐구함으로써 기도의 궁극적인 효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그 당시에도 물론이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에 대해 생각할수록 기도 자체의 효과를 의심하거나 기도에 무관심한 교회가 많은 이 시기에 이 책은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예비 목자 훈련에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모두가 이 책을 통해 삶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왜 이 지렁이 기도라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바로 기도의 시간에 대해서 이 책에 언급된 내용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책의 5장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도는 끈질기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기질의 문제일 때가 더 많다. 어떤 이는 타고난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끈질기다. 반대로 우유부단하고 쉽게 지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선천적인 기질은 신앙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자연히 기도생활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 내용으로 함께 예목훈련을 받는 인원들 중에 마음에 심히 안이함을 받는 청년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사실 저 또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한없이 집중이 잘 될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탓할 때가 많았는데 이 책의 내용으로 저는 연약함을 탓하는 데는 조금 멀리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인원들 중 쉬면서 기도하는 인원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본문에서처럼 이 120명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던 중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제자들이 앉아있던 곳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더 커져왔을 때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는데 제자들의 눈에 불꽃 같은 것이 보였고 그것들이 갈라져 각각 한 사람 위에 하나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불을 입게 된 것입니다.
120명의 인원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도로 기다리던 중에 그 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2023년, 즉 작년에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아십니까? 이 학교는 미국 지도고요. 여기서 가까이 가볼게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 미국 지도 안에 미국에서 텍사스 주 안에 있는 윌모어라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요. 2023년 2월 8일 바로 이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듣기만 하더라도 가슴이 벅차고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의 소식을 접한 이들도 우리와 같았습니다. 사건이 발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엄청난 일을 미국 언론들이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의 조사 끝에 그 역사의 시작은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학생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8일 당시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나고 설교자도 떠났으며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 남아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그리고 뜨겁게 성령의 영적 임재가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움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여러 친구들, 학생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에게도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었던 이들은 순식간에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고 밤이 새도록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켄터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퍼져 각 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에즈베리 캠퍼스 내의 다른 건물마저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버리게 되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예 길가에 꿇어앉아 그 영적인 은혜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뜨거운 기도로 시작된 그 성령의 열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세대, 즉 옛날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불과 1년 전에 미국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에즈베리의 성령 부흥 집회는 17일 차에 끝이 났지만 2024년인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부흥의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령의 영적인 체험을 이끕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이 땅에서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처럼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일을 말하지 않겠노라 다짐하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 결국 주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의 뜨거움에 견디지 못해 집안에 박차고 나가서 아주 큰 소리로 주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오순절 날에 맞춰 주변 국가에 흩어져 있던 유대 공동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이나 이집트에 유배당한 뒤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살게 된 유대인들인데 이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경건한 유대인이라 칭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타지에 나가 살아도 주님을 잊지 않고 또 기억해야 할 민족의 명절에 돌아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경건하다라고 칭하는 것이 알맞아 보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왔을 때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듣다 보니 자신들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의 근원에 다다르자 놀라며 신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처럼 그 소리의 근원은 각 지방 사람들이 아닌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란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언어도 아닌 또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던 그 언어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서로 수근거리며 제자들을 향해 더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잠시 그들은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임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모두가 다 들릴 수 있도록 외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신학생들이 많은데요. 많진 않지만 우리 한 분이 이번에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아주 헬라어가 유창한데 한번 훈장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타메갈레이아 투테오. 그리고 이것을 직역해 보자면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행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행위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능력 있는 행위라는 단어, 이 메갈레이아는 신약의 이곳에서밖에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 성서에서는 거듭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중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 신명기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후에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2절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아멘. 여기에서 메갈레이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됐을까요? 신명기 11장 2절의 말씀에서 이 메갈레이아라는 단어는 그의 위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생이 마지막인 만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엄청난 위엄을 드러내셨던 일들을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일들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살리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성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것은 신명기 11장에서
드러난 의미처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그 마음 안에 다시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더 강하게 큰 소리로 선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통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 온 성전 안에 울려 퍼진 그 소리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선포와 또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울림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고백되어짐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염됨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일에 증인이 된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 모인 여러 지역의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으로 이어져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이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찬양을 멈추지 않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실 성령 강림 후에, 여기서 보여지는 성령 강림 후에 성전에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이미 성령을 기다릴 때부터 제자들을 통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온의 교회에 한때 표현이 거칠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온의 교회를 강타했었던, 미리감사 운동이 있었습니다. 몇몇 인원들은 이 미리감사 운동으로 인해 덕 좀 보신 줄 알고 있지만 제가 여기는 공식적인 자리이니만큼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감사운동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즉시 늘 성전에 나와 미리 찬양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문과 같이 이 누가복음의 본문 마지막에서도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 눈에 띄는 차이가 바로 있다면 찬양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도 전에 미리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찬양도 함께 올려드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이전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승천한 그날만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늘 찬양했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서 성령 충만을 맛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나아간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연약한 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며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먼저 앞세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령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성령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 무관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저 손을 놓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그가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며 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 되게 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는 무기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의 죄의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성령과 우리가 실천해야 할 회개 가운데 독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회개의 은혜로서 성령을 선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양심이 죄에 대해 예민해져서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대한 요구에 순복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그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그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은 그의 통치 원리마저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문은 1945년 8월 15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발행된 신문입니다. 이 신문에 쓰여져 있는 peace, 평화. 그러나 2024년에는 이 평화가 사라진 듯합니다. 오늘날은 공의와 정의가 벗어난 삶, 슬픔과 고통이 끊임없이 울부짖는 이 상황, 마치 오셔서 다스려야 할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처럼 보여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괴된 세상 가운데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 성령의 전은 바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어려운 삶 가운데 허우적대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니만큼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한 지체들이 모여 성령의 전을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미세하게 알았던 저는 16살에 부모님의 신실한 신앙관으로 인해 희생되는 양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들은 시기심에 이른 나이에 해외를 가네 해외 어학 연수네 하며 잘못된 소문을 지어 저와 또 저의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마닐라에서부터 차로 10시간 동안 달려 도착한 곳은 필리핀 다구판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연약한 이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경에 낯설기도 때론 역하기도 그리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면 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차 한국으로 들어가시고 홀로 남은 저는 재앙과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는 이슬비가 오후쯤 되니 폭풍우가 되어 햇빛을 가려버렸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 의구심만 들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고 왜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빗소리 때문인지 멍하게 고여가는 물을 보고 있던 찰나 한순간에 집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들이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선교센터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인 염소만을 끌어안고, 또 어떤 사람은 물살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 남은 자식을 끌어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하나뿐인 헌신발 한 짝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처음보다 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염소를 끌고 온 사람, 하나 남은 자식을 안고 온 사람, 그리고 신발 한 짝을 들고 온 사람 모두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해는 더 이상 뜰 것 같지 않았고, 계속된 폭풍 후에 쇠파이프로 조립된 선교센터의 지붕이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닥쳐오는 재해의 상황에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온몸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매번 그다지 찾아가지 않았던 기도하던 자리에 앉아, 그때만큼은 그 자리에 앉아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날카로워진 원망 탓인지, 믿었던 신에게 배반당한 마음 때문인지 눈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무슨 말로 기도하고 또 원망하고 어떤 욕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울고 불며 주님께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을 물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 대신에 위로해 주려무나. 웃기게도 저의 초롱성과도 같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단어 한 문장에 녹듯이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원망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히 저를 찾아온 성령 하나님께 보답이라도 하듯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울고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찾아주며 상처나는 것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아 가던 중에 동참하고자 하는 손길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재산으로 염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폭풍으로 센터에 있는 이들이 하루 이틀 정도 굶었을 찰나에 자신이 가진 전부인 염소를 내어놓아 함께 나누기를 청했습니다.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 즉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눈앞에서 마주하니 마음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그 음식으로 함께 식탁의 자리를 가질 때 밖은 아직도 천둥번개로 요동치지만 그 식탁의 자리는 평온하다 못해 즐거웠습니다. 그제서야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바라봐주며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에 공감하여 위로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모두가 주께서 주신 치유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그 식탁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성령님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그 일로 저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저와 주님의 그 아름다웠던 만남을 자랑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났던 경험에도 제가 묻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경험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걸어왔던 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나중에서야 하나님께 저의 울분을 다 토해내고 나서야, 그제서야 저는 저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란 성령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고난이란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자 시간임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시는 현재 장소는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여러분께서는 저보다 늦지 않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어두워져만 갑니다. 세상의 곳곳에 자리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의 마음의 불을 꺼뜨리러, 그 성령의 불을 꺼뜨리러 쉴 새 없이 땅에 굴복시키고자 합니다. 그 굴복당하는 그 순간조차도 고통스러워 마음이 미어지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십시다. 계속해서 주님의 옷 가장자리라도 붙잡으십시다. 그렇게 지속적인 기도와 찬양을 붙잡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주어진 성령 충만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피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나 주님을 마주하여 크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때는 악하나 주님을 마주하여 붙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자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셔서 사사로의 악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저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사 기도와 찬양이 끊이는 때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기쁩니다. 그 은혜를 지키고 기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